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64장 4절까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던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자비들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제 그 하나님께 간구와 탄원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처소를 위하던 그 열정, 그 행동, 그 자비,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면 주님의 열정이 식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열정이 식는 게 아니라 분노의 열정이 차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시온을 향하던 당신의 열심,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잖아요. 당신의 말씀, 곧 당신의 이름을 위한, 당신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다시 한번 이곳에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간구에는요, 믿음의 배경이 있습니다. 16절부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라 하였거늘.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스라엘 모습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다시 사랑과 자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올라 주십시오. 당신이 시온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이 사랑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주고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부모에 대한 신뢰가 크면 부모한테 생떼 쓰는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맞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직계조상 야곱도 나는 너희 같은 후손을 둔 적이 없다라고 부정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 맞잖아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구속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실패해서 범죄해서 자유자가 종이 되어지고 재산은 다 탕진하고 빚져가지고 잃어버려야지 신분도 회복시켜주고 재산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구속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진흙이어서,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 일 했는데 주님은 구속자가 맞잖아요. 워낙 구속자시잖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 떠나도록 왜 놔두셨느냐고, 왜 완고하게 하셨느냐고, 하나님 경외하지 하도록 하게 하지 왜 경외하지 않게 하셨느냐고 외치면서, 그러니 어차피 당신은 우리 주인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 어차피 당신은 우리는 당신의 기업이고 소유이니 빨리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시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녀처럼 이렇게 매달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신자가 가진 최고의 특권이죠. 이어서 18절부터 보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구속자이기 때문에 은혜와 자비를 다시 베풀어 달라고, 사랑과 자비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면 지금 읽었던 내용에서는요, 대적들이 행한 일을 보고 다시 한번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원수 대적들이 주의 백성의 땅에서 주의 성소를 지금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면서 지금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면서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7절까지 겨우 세 구절에 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시 은혜를 잊고 다시 자비를 덧입는 것, 사랑을 덧입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한테 내세울 근거가, 공로가 전혀 없고 주님의 대속에, 주님의 사랑에 근거가 있음을 알기에 주의 이름만 16번이나 부르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4장 1절로 이어서 넘어갑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2절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자, 이제 그 예언의 막바지에 이사야가 서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땅 산들을 진동시키시고 불이 뗄나무를 사르고 물이 끓음같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강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이방 나라가 주 앞에서 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3절 4절 볼까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과거에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친히 주셨던 그 하나님, 이런 역사는 누구에게도 없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주님만 하실 수 있고 또 주님께서는 이 일을 당신을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것보다 더 큰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임재하신 것이고 성육신으로 임재하신 것보다 더 큰 임재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인데요. 이 일에 일어날 때에 정말 영광스럽게 이 일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인공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 그러니까 앙망하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기 앙망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앙망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자가 주님을 정말 연애하듯이 사랑하는 자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대신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앙망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주께서 임재하시면요, 상상할 수 없는 새 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바라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게으르게 내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마치 물 한 컵을 떠서 이렇게 밭에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밭에 시들어가고 있는 식물이 있으면 물 한 컵이라도 주는 거 소중하죠.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여러분 만물이 살아나고요, 땅 속에 있던 것 같이 음이 돋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의 날이 가깝습니다. 같이 앙망하다가 주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소서. 시온을 향한 당신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못났고 부족하지만 당신은 우리 아버지시고 당신은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지만 주의 말씀을, 주의 성소를 우리 가운데 두셨고 우리 때문에 영광스러우신 주의 성소가 유린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일하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산 위에 임재하셨던 주님, 그보다 더 크게 말구유에 또 친히 육신을 입고 임재하셨던 주님, 그보다 더 크게 장차 재림하실 것이고 지금도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림하실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를 앙망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귀로 들을 수도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새 일을 보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주를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